수요일 새벽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3쪽에 있습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드라마 바이블로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닌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수요일 새벽을 깨우시는 성도님들에게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43편은 생명과 그 위협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어두운 현실에 갇힌 한 인간의 내적 투쟁을 아름답고 고귀한 문체로 살려냈습니다. 시인은 솔직하게 내적 몸부림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구할 때의 구원의 빛이 시인에게 빛이었습니다. 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소서. 시인의 첫 마디는 간결하지만 강력합니다.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시인은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원수들 때문에 충분히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나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원수들의 행태를 보면서 내적인 몸부림을 끝내고 결심한 듯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판결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판결을 구하고 있는 걸까요? 두 가지를 구하고 있는데요.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한 송사, 사악한 사람과의 송사에서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재판을 판결해달라고 또 판결해 주시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악인이 득세한 세상일지라도 공의와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공의와 정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믿는 자들의 일거수일투족과 마음까지도 다 아신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악인들의 행태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무소부자신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멸하시고 의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다만 의인인 우리들이 공의와 정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믿고 의존한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 때론 유일하게 믿고 기댈 언덕이었던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시인을 변호하시고 적극적으로 막아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받기만을 간절히 기다리지만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져 답답한 상황일 때가 있습니다. 이 긴 기다림의 시간에 시인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여,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능력이신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들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비탄에 빠져 합니까? 불평 섞인 어조로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소연은 불신앙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을 때 경험에서 나오는 호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시인의 아주 친밀하고 확신 가운데 나온 고백인 것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않는 상황, 우리의 삶과 환경은 바뀌잖아 어려움이 치솟던 경우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살맛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도리어 과거 신앙생활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떠올리며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러는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침묵으로 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인은 다시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주의 거룩한 산에 이르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여기에서 거룩한 산은 시온산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시온산으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시인은 간청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산인 시온산에 이르기까지 빛과 진리의 안내를 받고 싶어 합니다. 신실한 자들에게 빛은 하나님이시며 생명이시고 빛의 안내를 받고 싶은 것입니다. 진리는 불의한 자들의 거짓과 압제로부터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빛과 진리가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곳, 즉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른 장막으로 인도할 것이란 확신을 갖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빛과 진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르면 시인은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를 올리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빛과 진리로 오셨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어둠을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이죠. 불의와 거짓의 세상에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망하는 영혼들에게 만족해 하시며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도 시인처럼 빛과 진리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저 새 예루살렘에서 영존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열망해 봅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인은 하나님의 오랜 침묵에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워 낙심하였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입으로 쏟아내고 마음이 불안해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평안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에 시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노래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밟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시선을 고정시켜 그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세상은 나를 향하여 낭망하라, 포기하라, 체념하라, 고통을 줄 때 조금 더 흔들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이 하루 2021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매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여 영적인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인생 가운데 빛과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천국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삶을 살게 하시고 절망과 낙심된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만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모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을 막아주시고 전 국민의 철저한 방역 실천으로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고 보급되게 하옵소서. 대통령 의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게 하옵시고 남북의 화해와 협력과 복음으로 평화의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열방의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세술의 모든 성도님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더 믿음이 충만하게 하옵시고 2020년을 잘 마무리하여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 정빙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세순의 모든 성도님들 끝까지 담임 목사 정빙을 놓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하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수요일은 인도 땅에서 헌신하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입국 비자가 잘 나오게 하시고 현지 사역들에 대한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피로를 채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승우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안행순 집사님, 노수아 자매님, 정임 집사님, 김경화 집사님의 친정 아버지 의식이 없는 데 속히 돌아오도록 이 밖에도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성도님들에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